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니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지은 자작시가 있는데요. 시의 제목은 몽당연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저를 잡으시고 막 써주세요. 몽당연필이 되도록. 주님이 보여주고픈 것이 있다면 저를 잡으시고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몽당연필이 되도록. 주님이 깎아버리고픈 생각이 있다면 저를 잡으시고 원하시는 만큼 자르세요. 몽당연필이 되도록.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이 시간 주님의 손 안에서 몽당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하고픈 한 생명이 있다면 저를 잡으시고 땅 위에라도 써주세요. 몽당연필이 되도록. 쓰든지 자르든지 그리든지 흙 위에라도 주님이 잡아주신다면 기쁨으로 몽당연필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시 같습니다. 이 몽당연필이 어떤 연필입니까? 하도 많이 깎아서 길이가 아주 짧아진 연필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의 손에 잡힌 몽당연필이 나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죠. 서로의 목적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겁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 그래서 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물어본 의도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도대체 빌립이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신 걸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원어적으로 한 가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시험은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o prove,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이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 걸까요? 흔히 이 기적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 속에 떡과 물고기가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도 떡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돌도 떡되게 하시는 분.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큰 무리 속에서 한 아이가 떡과 물고기가 없을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은, 아니 7병의 기적, 수많은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목하는 이유가 5천 명이나 먹었대, 먹고 남았대 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적을 참 좋아하곤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조건은 성립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을 되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건 결국에는 둔갑해서 나의 의로움이 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인 줄 알아? 내가 얼마큼 기도 많이 했는데, 내 삶을 교회에서 얼마큼 드렸는데, 그러니 그만큼 주어지지 않는 바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신앙을 의심하곤 합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나의 열심과 열정을 조건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가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떡이 없어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구나. 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병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바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중에서 한 아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 속에서 이 아이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 어른들 중에도 떡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를 주목했을까요? 어른들의 일반적인 해결책은 경험을 통한 합리성에 있습니다. 그걸 연륜이라고 하죠. 어른들은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돈이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나름의 답을 말하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어른들은 이 모든 사항들의 경험에 비춰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 빌립의 생각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돈이 참 중요하지.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 원하는 것, 좋은 직업을 갖기 원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해결책은 바로 합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왜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어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를 얻는구나. 병자도 치유했대.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었어. 그럼 그 예수님과 내가 친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채워주겠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만사 형통하겠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말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삶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대답을 무시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주목하시며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줬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재미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엄마가 이 어린아이에게 바로 먹을 걸 줄 때가 있죠. 우니까 이 먹을 걸 줍니다. 달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먹을 걸 잡고 열심히 빨고 먹기도 합니다. 울음을 그쳐 좋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아이가 등장합니다. 다른 부모의 아이인 거죠.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걸 보고 과자를 보고 웁니다. 자기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과자를 조금 쪼개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막 울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자기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자기는 막 우는 것이죠.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겁니다. 엄마가 약속하죠. 내가 꼭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 아이가 이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과자를 살짝 뺏어서 다른 아이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과자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 나이의 물고기와 떡은 그냥 물고기와 떡이 아닙니다. 다 준 것이죠. 무엇을 줬냐면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진심을 준 겁니다. 어린아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를 내어드린 진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드린 이 진심을 그토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묵상하다 보니까 또 성경 인물 중에 한 어린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어린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을 어린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 장수, 어른 장수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나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장수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너무 어려 보이는 것이죠. 가소로워 보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싸우기에는 아직 어린 거죠. 미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 장수 블레셋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매와 돌을 던지게 되죠. 이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걸까요? 어린 다윗과 어른 장수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다윗을 이 전쟁에 몰아넣고
이스라엘 군대의 많은 어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은 어린아이 다윗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 싸움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쳐 죽였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칼은 필수입니다. 군인에겐 총은 필수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떡과 물고기가 있어야지. 똑같은 것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 없는 어른들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느냐? 그런데 어린 소년이 가는데 방관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 상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싸움을 이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나간 것이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니까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 말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죽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나님 믿는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 위해 죽을 수는 없지. 바로 이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칼이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칼과 그의 경험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을 내어드린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진다면 그로 족하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이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젊은 목사님과 우리 가교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산자로 옆에서 끼어서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나누던 중 이 젊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는 가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감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나라 가서 우린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 가정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는 그 나라에서 왕따가 되고 죽기까지 합니다. 선교사에게 돌아오는 벌은 무엇이면 추방뿐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한 가정은 죽게 됩니다. 선교사는 추방당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이 복음의 무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되어서 당신이 가는 그곳에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죽기를 각오한다면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어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름 떡과 물고기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상황은 뭔가 마련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나름 한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이 없는 거 가지고 볼멘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없지? 왜 이게 없을까?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린 진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드린 거 아깝지 않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에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떡을 너에게 나눠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온전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5,000명이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행하시면 5,000명, 5만 명, 10만 명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위해서 네 생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이 된 것처럼 내어드린 진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드릴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너무 중요해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의 기적을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못 살렸을까?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내어줄 수 있는 진심에 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너희 모든 걸 줄 수 있는 진심이 있느냐? 이 어린아이처럼 가진 게 너무 부족하지만 그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진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쉽게 말해서 난 죽어도 된다. 예수만 산다면. 나는 억울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이 드러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 믿는 걸로 온전하게 충분히 여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생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면서 죽기를 자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 가지죠. To prove.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무엇이 진정한 기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목적은 한 가지였죠. 나도 기적을 보고 싶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고 싶다. 나도 나의 부족한 인생이 무엇인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위해서 너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용기, 그 진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물고기를 잡으시고 바로 찢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그대로 있는 이상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고 찢어져야만 바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찢어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꽃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제일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새 가족인데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손님인데 반갑게 안 해줘?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과 다른 걸 추구하죠. 나의 봉사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건, 나의 열심, 떡과 물고기가 찢어져야만, 그것이 깨져야만
바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살과 피가 찢길 때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유퀴즈라는 프로입니다. 거기 보면 이 제주에 사는 소년인데,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면 시 쓰는 소년입니다.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어릴 때 이 아이를 안고 폐암에 걸리게 되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던 걸 알게 되고 남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정성 키우죠. 자연을 바라보고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울게 되죠. 왜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죽어야 되냐고, 왜 하나님 안 살려주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찾아와서 이와 함께 시를 쓰는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너의 마음을 한번 시로 표현해보자. 그 시를 쓰다 보니까 엄마를 알게 되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시를 쓰게 되는데 시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엄마한테 이제 줘야겠죠?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요. 저는 이 시를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봄에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봄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벚꽃이 많이 피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물론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의 전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그게 나의 믿는 목적이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신령한 기쁨이다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손에 붙잡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에 붙잡히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